네, 오늘 선포되실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정체성이죠. 자,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자기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요. 그 신기하죠? 분명히 내 몸이고 나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알아요?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모르면,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인지 개인지 고양인지 물고기인지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황당한 거죠. 물고기가 무태에 나와갖고 막 다닐라 그래. 이건 이제 죽는 거죠. 뭐 개나 고양이가 바다 들어가서 살라 그래.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고 뭐가 내가 강력한 거고 나는 좀 약한 부분이 이런 거고, 이런 걸 아는 사람하고 그냥 무대뽀로 그냥 난 다 잘해,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요, 운동 타고난 사람들 운동 달리기 같은 거 제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그쪽으로는 애초에 딱 포기하고 제가 잘하는 강점, 그쪽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걸 이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다고요. 아멘. 그걸 빨리 깨달아야죠. 근데 오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 그래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 이거 너무 황당무계한 거죠.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자기가 왕자인 걸 몰라. 이거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정체성을 사실은 마귀들이 모르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하는가 구체적으로.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냥 뭐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야.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기가 막히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부부관계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가 결혼해갖고 남편이 있을 때는 그 남편에게 속해 있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으로부터 해방돼서 다른 남편한테 시집가도 된다. 그런데 그 남편이 있는 한에는 다른 남편에 가면은 그거는 간음이고 죄다. 맞아 죽을 죄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은 그 예를 든 건데, 그 자기를 잡고 있는 주인, 그 남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뭐냐면 세상의 마귀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마귀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의 남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마귀가 시키는 것 자체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한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런 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애들 놀릴 때 바둑 같은 거, 바둑으로 설명하면 쉽겠네. 바둑이 고단이 되잖아요.
여기 바둑 어렸을 때 배워봐서 알죠? 무슨 얘기지? 고단수가 되면은 하수가, 그러니까 단수가 이제 무슨 몇 급짜리를 보면은 제가 다음에 어디 놓을게 보여요. 이해 되시죠? 그래갖고 일부러 거기에 놓게끔 일부러 돌을 이렇게 죽여가면서 앞에다 놔죠. 그러면 뭔지 모르고 얘는 덥석덥석 이제 잡아먹는 거예요. 그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많이 고수의 돌을 잡아먹은 것 같은데, 그죠? 그걸 잡아먹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집 많이 되면 이기는 거니까. 그런데 반드시 집니다. 나는 많이 잡아먹은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의도로 한 게 아니라 고수는 걔가 거기다 놓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이해되세요? 사기에서도 이런 걸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걔가 어디에 앉을 거고, 걔한테 어떤 애를 보내갖고 무슨 말을 듣게 할 거고, 어떻게 해갖고, 결국은 이렇게 투자하게 하고, 다 이게, 뭐라 그럴까, 다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정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기 고수거든요. 마귀가 우리한테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귀가 죄를 짓게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불가능하다니까요, 죄. 예. 창세기 보면 우리 IQ는 150도 안 되는데 아담의 IQ가 한 10,000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100만 종, 200만 종의 그 모든 생물의 특성을 따라서 이름을 지을 정도니까. 이름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10,000 정도 된대요, IQ가. 근데 그 만이 넘는 아담과 하와의 IQ를 그냥 한 번에 깨버린 게 사탄마귀거든요. 그러니 우리 150도 안 되는 우리 사람 갖고 노는 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마음대로 죄 안 질 수도 있고 불가능하다니까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을 어떻게 되냐면요. 죄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죄를 짓게끔 유도를 해요. 그런데 반응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찌르면 뭉치거리잖아. 이해되세요? 결국 반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죄를 짓게 반응하게끔 만드는데 묘지 한번 갔다 오세요. 무덤. 요즘에는 무덤 안 하고 이제 낙골당에 가자고 시켜요. 낙골당에 가면 이렇게 죽은 분들 이렇게 뼈가루 이렇게 모셔놓잖아요. 그죠? 거기서 소리 지르면 반응이 있어요? 없죠? 분명히 내가 아는 그분인데 반응이 없죠. 묘지도 마찬가지예요. 무덤 앞에 가서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무덤이 반응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죽으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이제. 이해되셨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버려야 돼. 그러면 죄가 우리를 찔러도 우리로부터 죄가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반응을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로마서에. 근데 이제 그것까지 하면 좀 기니까 옛날에 요즘에 이제 오늘 또 보니까 조국도 얘기 나오면서 죽창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걸 하면서 참 쉽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 시대 때 우리가 해방된 날이 며칠이에요? 8월 15일. 네. 해방됐는데 잘 보세요. 해방됐는데 일본 사람들 밑에 우리가 노예였잖아요. 종이었잖아요.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웠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왔어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일본 사람들한테 계속 종노릇 했습니다. 한동안.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 당시 텔레비가 있어요. 신문이 있어요. 시골에 있으니까 어저께도 일본 순사 지나가면 덜덜 떨고 오늘도 지나가면 덜덜 떠는 거야. 8월 15일이 돼도.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 항복은 저쪽 일본 본토인 그 일본 왕이 항복을 한 거지, 우리 조선 그 당시에 있던 이쪽에 있는 군대들은 쩡쩡했어요. 지질 않았다고.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먹힌 상태니까. 그러니까 덜덜 떨었어.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 명령 듣고 종노릇 했어요. 근데 도시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달랐어요.
아니까. 예. 호해가 나오고, 호해라는 게 신문에 이제 말고 이렇게 뿌리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나오고 사람들이 알고 라디오 듣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일본 말 좀 알아듣는 사람들이 와 해방됐다 뭐 이러고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도시 사람들은요, 예, 일본 순사가 지나가도 쪼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지나가고, 그거는 그래도 좀 좋은 사람이고, 좀 약삭빠른 사람은요 일본 사람 잘 사는 집에 쳐들어갔어요. 왜 쳐들어갔을게? 때려 죽이려고. 때려 죽이려고도 있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현실적인 거, 돈 벌려고, 쫓아내려고. 돈 뺏으려고. 일본인들이 있는 집을 빼앗고, 집문서도 빼앗고,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려고. 그러면 어저께까지 감히 조센진이 이러던 사람들이 이거 살려주십시오 라고 내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게 이 도시에 있는 데서는 이제 많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렇게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십자가에서 멸망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렇죠. 이걸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때 그냥 받아들여 덜덜 떨면서 시키는 대로 죄지라 그러면 죄짓고, 반응하면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은 너랑 나랑 상관없다. 아멘. 너와의 관계는 죽었다. 아멘. 관계가 끊어졌다. 난 너 죄에 관해서는 내가 죽었고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의롭게 된 사람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될 때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오히려 주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출애굽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어저께까지 애굽 사람들이 막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갖고 제발 나가라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애굽 사람 집에 가갖고 원하는 대로 달라 그래라 그랬어요. 달라 그래. 그런데 애굽이 망했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망하게 했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그 명령을 아는 사람은 가갖고 당당하게 야, 금 내놔, 은 내놔, 여기 있는 거 뭐 다 내놔 라고 당당히 욕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들도, 애국 사람들도 다 내줬어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걸 바꾸고 나중에 이제 성막에 가면은 금으로 막 일곱 촛대도 만들고 뭐 다 만들죠.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 내놔라고 그랬다고요? 조각목, 가시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내놓으라고 명령하라는 건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자니 그렇고, 막상 그 사람을 보니까 서술이 퍼런 사람이, 그 사람이 망한 게 아니잖아요. 애굽 그 왕이 항복을 한 거지 이 사람이 망한 건 아니잖아요. 무섭죠. 마치 순사가 앞에 있는데 쪼는 사람이 있고 안 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애매한 거야. 쫄자니 진리를 알고 있고, 말하자니 잘못했다가 맞아 죽을 것 같고 그 주인한테.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게 적당하게 자기가 알아서 타협해갖고 조각목이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갖고 나갖고 결국은 그거 바쳤죠. 맞아요. 아멘? 아멘. 진리를 알게 되면 최소한도 거기에 죄로부터 끊어지고, 아멘. 그 다음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기왕이면요, 믿음을 키우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조각목 달라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금은보화 달라고 하세요. 아멘. 일정 시대 때 그렇게 갖고 해방되면서 부자 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어차피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달라고 그러면 다 줬어요.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이면 어차피 망하고 가니까 주고. 다 집 주소 뭐 땅 문서 그래갖고, 제가 옛날에 저기 중개사 좀 했었잖아요. 옛날 그거 보면요, 일본인 명의 밑에 이렇게 조선인 명의로 나갈 때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덜어는 이제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믿음이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멘. 그러면 크게 요구하셔서 아멘. 진리를 아시고 아멘. 마귀한테 쫓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쫓아내고 아멘. 당당하게 그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돼서 이제 마귀가 끝났다는 걸 알고 당당하게 이제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죄를 짓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예. 자, 두 번째.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의롭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의롭게 돼야 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의 개념부터, 의는 우리의 상대적인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자, 어떤 의입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어질 때, 그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걸 맞아. 그 카드 있죠, 카드. 요즘에 이제 경제가 좀 나빠지니까 카드를 여러 개 해갖고 이렇게 이쪽 카드를 갚아야 될 날에 저쪽 카드에서 빼서 이쪽 카드에 돈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돌려막기. 그렇지, 카드 돌려막기라 그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옛날에 그 김대중 정부 때 카드 대란이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카드를 너무 많이 발급해줘 갖고요. 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공짜면 소도 잡으면 그런 게 있어요. 막 샀던 거야. 쓸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카드 결제 날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 막 김대중 정부 때 막 자격 없는 사람들까지도 막 줬어요. 줘갖고 막 소비를 진작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죠. 다 망하고 못 갚아갖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소상공인들, 장사하는 분들은 이제 제가 듣기에는 카드로 이렇게 막으면서 버티고 있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는 안 되고 그렇다고 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변명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소상공인이 빚을 졌다고 하자고요. 카드로 돌려막기를 해갖고 이제 도저히 이제 더 빌려줄 카드 회사도 없어. 새로운 카드 만들 수도 없어. 돌려막기를 못하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산하는 거죠. 자, 그럴 때쯤 되면 은행에서 카드에서 막 전화가 오거든요. 아, 지금 안 막으시면 이제 뭐 동산이든 뭐든 경매 들어갑니다. 무슨 소리 막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얼마나 이 사람이 고통스럽겠어요. 잠도 못 자요. 여기저기 막 전화 오고. 옛날 같으면 또 저기 이상한 사람들, 막 사채업자 비슷한 사람들이 와갖고 앞에 막 쥐고 막 이러면, 그죠? 근데 여기서 해방되는 방법은 그 사람은 어차피 능력이 안 되니까 돌려막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한계가 왔어. 그럼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 그렇죠. 외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야지. 그죠? 내 돈을 메꿔줄 사람이 나타나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아멘. 마찬가지. 우리는 의롭게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하지만 그거는 카드 돌려막기랑 비슷한 거예요. 안 돼. 잠깐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또 그 늪에 들어가는 게 참 좋아. 근데 그 죄값을 카드값을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요. 카드 회사에 전화 오는 걸 겁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의인처럼 행동할 수 있고 의인이 사실이 된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의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자기인가 능력을 하려고 그러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자기 죄 때문에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되 의롭게 된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뭔가 항상
제가 이게 아직 계속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갚아주셔서 내 죄가 아주 흰눈처럼 양털처럼 없어진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해요? 카파를 이렇게 아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수의 피로 이렇게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치워졌잖아요, 완전히. 안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나중에 이제 100% 심상 가서 그때 다 없어지지만, 그건 나중으로 얘기하고, 이게 없어지면 마귀한테는요, 당당하면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갚아 주셨기 때문에 아멘. 나는 의인이다. 아멘. 아멘?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죄를 지면 또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의인 만들어 주신다. 아멘. 이걸 잊지 말고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수의 피로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서 여러분의 죄보다 몇 천 배, 몇 억만 분의 배로 갚아 놓으셨어요. 아멘. 아멘?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거든요. 아멘. 우리의 죄는 크다 그래봤자 인간의 죄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보다 크세요. 그 피 한 방울이 온 우주보다 더 크시다고요. 그분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갚아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멘. 잊지 않고 행동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되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의라는 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고 또 혹시 모르니까 얘기하는데 구원파처럼 난 죄져도 돼. 이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것까지 이제 조금 얘기해 놓을게요. 자, 세 번째.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한다. 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의롭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야 돼요.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면 이걸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환란이 와야 안 온다는 게 온다는 얘기죠. 그 환란이 왔을 때 낙심자들이 아니고요. 요거 다음이 부활이구나. 아멘. 아멘? 이게 알아지고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낙심은 하고 잠깐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갖고 뭐 자살한다든가 이거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가짜라고. 가짜와 진짜는 비슷하게는 나타날 수 있어. 그걸 보고 사이비라 그러거든요. 비슷하다. 사이비 비슷한데 아닌 거.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뭐 예수 피로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런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자살하는 것까지 예수님 용서해 놓으셨다.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구원은 없어요. 딱 하나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걸 믿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되냐 안 되냐인지 우리가 죄가 많냐 적냐 종류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믿으면 천국이고 구원이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증명하셨죠.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고, 그죠? 우리는 이제 부활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죽었다 다시 사는 거 아니면 회복되는 거. 인생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죠.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공경에 빠져요. 낙심도 많이 하고요. 예수 믿으면서 낙심 안 한다. 이게 거짓말이라니까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 만나면요 얼른 저기 관계 끊으세요. 그 사기꾼이에요. 맞아. 큰게 목사님들 막 대단히 막 영적으로 대단하시니까 낙심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보다 더 많이 낙심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사람이거든요. 그죠? 아멘. 성경에 3분의 1을 썼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쓰임받은 거는. 전 세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거예요. 베드로가 물론 넘버원으로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수제자인 건 맞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사실은 베드로보다 더 크게 쓰임받았다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세상에 사람이 죽은 것도 살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이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아시죠? 자기가 세운 교회 가서도 뭐 엉뚱한 소리 듣고 뭐 2단이 3단이 이러고 사도가 아니니 기니 그것들 쓴 게 이제 고린도전서 뭐 이렇게 쭉 쓴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열을 받고 했겠어요. 그리고 어디는 융상하게 대답해갖고 막 쓸 돈도 많은데 어디 가니까 너무 없으니까 천막지면서 셀프면서 그래서 뭐라 해요? 내가 부함에도요 처할 줄 알고 별 볼일 없이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내가 항상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면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낙심 자제라는 건 나만 그런가 봐요.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런 테니까요. 그러니까 낙심 자제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단계를 알아야죠. 날마다 죽고 그 다음에 날마다 부활한다. 아멘. 오히려 곤란이 오고 힘들어지고 거의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타내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길이 돼요. 아멘. 성경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됐잖아요. 이 사람 진짜 죽었단 말이야. 그 썩은 냄새가 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났죠. 그죠? 나사로는 부활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살아났다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 그 정도는 이제 알아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한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역사상 뭐 저도 이제 기도하다가 허리도 낫고 뭐 이렇게 기적도 체험하고 하지만 뭐 낫다는 분도 있지만 그거하고 죽었다 4일 만에 살아나는 기적 체험하는 거하고 이거는 뭐 세상에 이게 나사로 같은 사람은 없어요. 4일 만에 살아난 사람. 그런 역사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또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성경에 당당하게 쓰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주의를 도우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오히려 그가 죽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요 성경에 이름도 그 사람에게 관한 뭣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디 저기 그냥 별볼 없는 동네 시골에 있다가 그냥 조용히 그냥 세상 끝난 사람 그냥 안 됐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거 덕분에 오히려 2000년이 됐는데도 지금 한국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건요 환란이 왔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구나.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아멘. 이 희망으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자기 자신을 여겨야 돼요. 아멘. 무슨 얘기냐면 확신이 계속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번째 확신 계속돼야 한다.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 이제 목표가 딱 되잖아요. 성공하고 안 성공하는 사람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끝까지 그 길을 목표를 변함없이 가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거의 높아요. 아멘. 거의. 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실패는 하겠지만 거의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 그냥 확신이 없어져갖고 조금 하다가 아닌가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고 영적 이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시는 걸 믿고 그 길을 가요. 그런데 중간에 확신이 흔들려 갖고 포기해 버리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다. 예수님 뭐라 해요? 내 믿은 대로 되라. 아멘. 아멘.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 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통로가 믿음이에요. 아멘. 힘은 예수님 거지만 통로가 믿음이란 통로가 있지 않으면 행하시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확신을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게 할까요? 세상은 계속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귀가 자꾸 공격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확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게 나를 믿음에서 든든히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생각을요 지배를 해요. 아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몸보다 예리하여 영광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무슨 얘기냐면 내 부정적인 생각 뭐 이런 거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칼로 말씀으로 검으로 다 잘라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쓸 수 있게끔. 아멘.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해요. 지금 코로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진짜 한국이 그 세계에서 뭐 이렇게 기독교가 그래도 좀 강하잖아요. 그나마. 네. 그래서 세계에서 기도가 하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한국이 많이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잖아.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 정부는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병원도 없고요. 뭐 의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부는 엉뚱한 짓거리만 해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이상 뭐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아갖고 기도하는 교회가 많아갖고 그 은혜로 이렇게 그나마 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정부가 그것도 모르고 코로나 조금 퍼진다고 교회한테 다 뒤집어 씌워갖고 교회를 폐쇄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많이 퍼졌습니까?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초창기 때 뭐만 하면 교회 탓을 하고 교회를 폐쇄시켰다니까요 거의. 그 다음부터 확 늘어나갖고 그 다음에 이제 왕 늘어나니까 그때부터 조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낮았죠. 그죠?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이제 교회가 기도하고 나서 조금 이제 낮았다가 또 뭘 한다 저쩐다 그러고 공연장을 뭘 한다고 하여튼 조금만 여유만 되면은 이상한 전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 코로나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은요 다 박살났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가 교만했던 게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될 거라고 정부가 어떻게 막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처음에 교회 안 모이면 되고 뭐 안 모이면 되고 저는 그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왜? 이 전염병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보내시는데 전 세계로 보낸 거 아니에요. 동성에서부터 지금 전 세계가 이상하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 정상이 아닌 걸 정상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요번에 보니까 남자가 저기 여자 그 미녀 대회에 나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정상은 아니지 이게. 남자 여자 구분 없고 막 동성애 정도가 아니고 이제 남자 여자 개념 자체를 없애려고 그래. 가정 깨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도가 넘는 거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 나라들이 다 박살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들이 믿는 게 뭐냐면 과학이라는 거였어. 백신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이제 이게 다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렇게 됐어요? 아니요. 백신이 발표돼갖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정부도 생각하고. 근데 저는 여기다 뭐라 썼어요? 백신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썼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줘야 돼요. 아멘. 근데 결론이 뭐예요? 백신 맞은 나라가 더 늘어나죠? 이거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인간이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안 고쳐주세요. 맞아요. 회개를 해야지. 아멘. 최소한도 기본적인 거는, 아니, 죄도 등급이 있어요. 남녀 관계는 그냥 내비둬야지. 정상적인, 기본적인 거는. 남녀도 헷갈리게 만들어. 막 무슨 뭐, 여자 대회 남자가 나가고, 무슨, 말도 안 돼. 하여튼간, 결혼도 뭐,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 도가 넘는 거라고, 도가. 하나님이 만든 어떤 질서가 있는 건데, 그거 빨리 해결해야죠. 아멘. 그걸 위해서 교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그래도 뭐 다른 종교도 그래도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남녀 유별이고 서로 뭐 부부 화친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자가 다르면서 또 그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다 해야 돼. 기독교 말고는 이거 얘기하는 종교도 싹 사라졌네. 불교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희한해. 유교 그 남녀 쪽 하는 그 유교에서 동성애 반대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세상이 이상해졌어. 근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거는 지키자. 우리가 다 뭐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가 넘는 건 하지 말자. 어느 정도 가정은 깨지 말자. 최소한도 가정은 지키자. 기본 단위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건 최소한도 하자. 이거부터 해갖고 이렇게 바뀌어가면은 이거 하나님 해결하시면요 금방 해결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 지금 성 자유를 뭐 찾기 위해서 이러면서 그냥 계속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만 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가면요 이거 요원해요. 백신 맞아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번에 또 더불어가 무슨 당에서 또 남녀차별법을 이름 바꿔갖고 동성애법 말이에요. 그걸 또 바뀌어갖고 남녀평등법인가? 이름은 포장지만 이름만 바꿔갖고 또 올렸어. 동성애 또 결혼 안 하게 하는 거. 그리고 동성애 비판하면 2천만 원 뭐 또 깜빡 보내는 거 또 그거 올렸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거? 우리 교회에서 제발 그거 좀 하지 말자고. 왜 그걸 자꾸 올려요? 그 국회의원도 참 희한한 사람이야. 한두 사람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 올려. 이거는 제가 그 정당 그 정치적을 떠나서 이게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뭐 국민의힘이든 뭐든 그 동성애를 이렇게 하자고 그리고 동성애 반대하고 말하면 감옥 집어넣겠다고 하는 정당은 옳지 않은 정당이라고. 근데 세상에 더불어민주당만 그래. 희한하지 그것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정의당 둘이서 그러는구나. 근데 정의당은 힘이 없으니까 애초에 발의도 못해 거기는. 근데 이쪽은 힘이 많잖아요. 180이나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면요 이거 통과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큰일 나지. 그럼 우리나라 망해요. 가정이 남자 여자가 돼야죠. 세상에 이런 것까지 세상에 얘기해야 될. 근데 또 안 믿는 사람들도 또 대부분이 그럴 수도 있지 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해요.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도 좀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심각해. 하여튼 얘기가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 확신을 갖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죄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징계받을 수 없다.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 이 우한폐랑 같은 이거 계속 와요. 제가 볼 때는요. 계시록 보세요. 나중에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더 큰 게 와요. 그리고 제 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뭐라 하냐면 우한폐렴은 이게 시작이래요. 이거 지금 코로나는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고. 자기 과학자들도 그런다고. 근데 그 이유가 자기들 해결 못하지만
하나님께 하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게 하고 교회가 이 맡은 부분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제발 돈 없는 죄는 좀 짓지 않고 사십시다. 그 정치하는 분한테 정당한테 좀 이렇게 좀 알려주고 주변에도 알리고 그리고 그런 법 발의하는 사람 좀 국회의원 좀 뽑지 말으셔야 돼요. 진짜로 나라 망하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런 거 뭐 동성애 결혼하는 거 올리고 그러면 나 국회의원 못 되네. 이거 안 해야 되겠네. 좀 이렇게 느끼게끔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무슨 도 사람이니까 난 찍어야 되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먼저 생각하시고 가정을 생각하시고 국민을 생각하셔야죠. 먼저. 그죠? 자, 하도 급하게 돼서 그분이 지금 국회에서 해갖고 좀 토론 중인가 지금 있어요. 또 기독교만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언론에 또 안 나오죠. 답답해서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도 하는데 우리라도 좀 기도를 해갖고 하여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옳고 그름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내 생각이 아니고 세상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죄와의 관계를 끊으셔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죽는다는 거는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안 되죠. 아멘. 관계가 끊어져야 돼요. 두 번째, 의롭게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의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도말해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힘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아멘. 자, 세 번째. 예수 믿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낙심자들할 게 아니고요.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증명하셨다. 죽으셨다. 다시 살아서 부활하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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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 마음속에 성령으로 같이 함께 하신다. 아멘. 나는 결코 낙심하고 자리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셔야 돼요. 아멘. 그 확신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는 뭐 어쩐다 저쩐다 세상법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들도 불쌍하죠.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죄진 건 죄진 거지. 예를 들면 도둑질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불쌍해. 어려워. 가정사에. 그렇지만 죄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회개하고 용서할 기회를 줘야지. 괜찮아. 도둑질한 거 괜찮아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세상은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마귀들이 속여갖고 이 사람 들어보면 불쌍하잖아. 어떻게 좀 봐줘야지.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법을 세우는 게 사랑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정 생기다고 다 도둑질하고 사정 생기다고 다 강도질하고 사정 생기다고 다 자기 마음대로 교통 중앙선 건너서 막 달리고 그러면요 더 큰 사고 나서 더 혼돈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질서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 사회가 맑아지고 그게 진짜 올바른 사회가 된단 말이죠. 아멘. 우리는 이 확신을 분명히 갖고 세상에 뭐라 그래도 세상법으로 어쩌고 세상법보다는요 하나님 법이 맞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중에 이제 지금 급하니까 동성애법 같은 거 미국이나 이쪽 유럽에서 다 통과됐는데 그 결과가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걸 왜 굳이 그걸 통과시키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들이 많이 되면 나라가 망하죠. 법을 그런 식으로 바꾸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 세상이 이걸 몰라요. 왜냐면 성경에 이게 죄라고 돼 있지 세상에는 이게 죄라고 그냥 돼 있는 게 없어.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 사람들 가트적인데 누가 못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알아서 하되 죄라는 거 분명히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알려줘야지 죄에 대해서. 도둑질하면 당신이 도둑질 하지 마세요라고 알려주는 게 사랑이지. 그냥 모른 척하고 아니면 힘드신데 열집 털지 말고 20집 터셔갖고 가족들하고 바캉스나 갔다 오시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몰라 사람들이 너무 앞다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을 잡아서 끝까지.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세상 사람들도 이제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법이
우성이 돼서 올바른 세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서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도 올바르고 썩지 않고 제대로 가고 우리도 복받고 서로가 잘 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우리 상급이 많이 쌓이고 이 세상에서도 또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약속을 다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깨달음을 느끼고 붙들고 주의 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